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노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속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제를 알고 그 내용 속의 주인공을 알아야 뜻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의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을 때 잘 또한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에는 성경의 권위를 들으라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인데 그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그날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성 속에 신성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속에 인성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 인성 속에 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피곤하면 죽으셨으니까 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걸 그냥 거꾸로 바꿨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죠. 주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볼 때 앞에가 그리스도가 나오면 아 이건 인성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보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면 아 신성 속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을 알되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맹목적으로 읽기만 하고 맹목적으로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잘못 틀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 이 말이야. 왜 이것이 다윗이 이곳이 있으니까 다윗의 고향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성장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뭐 있었어요? 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다. 나사렛. 그리고 다윗이니까 왕의 족국을 갖고자 하는데 세상에 제일 천한 목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목수.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살았고 애굽에 갔다는 그 과정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요것만 가지고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봤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도 너희가 시대의 분별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왜 너희가 그 아침 저녁 그 분별하면서 시대에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전국을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무시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구원 있고 나머지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다 왔을 때 힐단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에 가서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우리에게 처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 임하는 걸 받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적하냐 이 말이요. 맞겠냐 이 말이요. 그때다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렇게 마음이 강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과 속삭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갖다 이방인처럼 살라고 하냐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실책했단 말이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나이가 베드로보다 한점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실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그 좋은 것인데 그것에서 뚫려가지고 우리 말로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어요. 그냥 성경을 쭉. 그렇게 보세요. 지금도 유대에는 신약 성경을 인정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와서 이런 거 과정이잖아요. 자기들 볼 때 그게 인정 안 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다른데 대화벌처럼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 저도 한국 갖고 있는데 그래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헬라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가서 교회 가서 11조만 하면 된다. 전도하는 거 아이고 뭐 11조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전도를 해야 돼. 주일연 뭐 그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일 연보란 말은 주일날 주님 손에 이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빈손 오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반세기를 꼬박꼬박 내고 성전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시대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어찌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듣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가서 낚시해서 처음 나온 고기를 잡아서 아가미를 열면 거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주의 날 주의 연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의 일을 한 분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면 내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하는 거야. 그 소리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면. 그러니까 왜 그냥 어떻게 나오냐고. 가부가 두렙돈을 냈어요. 두렙돈.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주님이 성전 사이에 있을 때 두렙돈을 냈을 때 재고로 많이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임으로 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임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구원 없어요. 그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두렙돈이라니까 뭐 금액이 그 정도 아니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겠죠. 두렙돈이니까 뭐 그 하루 품삯인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부 저기 전 재산을 자기 믿음을 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알아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나 성경 이만큼 한다고 자랑합니까? 제가 왜 어디 가서 성경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와 우상 때문에 우상 그것 가지고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대로 안 지내는 바람에. 문중 장소인데 문중이니까 뭐 문중구도 드리고 별거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렸으니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돼서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시는데 성경 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들고 있다고 막 쉽게 말로 요즘 말로 훅가시가 들어갔죠. 내가 이 정도 아는데 교만해가지고 박사 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 뒤로 내가 하나님께 그날 하루 저녁 내는 기도했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 이제후로는 내가 성경 안다고 누구 앞에 가서 잘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고 성경 가지고 변론하거나 성경 갖고 논하질 않아요. 왜?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성경 그거 잘한다고 어찌를 해봤자 나중에 정만 만들어. 처음에는 아이고 성경 많이 하는데 이런다고요? 그 나중에는 저 새끼가 가지고 끝끝내 막 잡아당기려고 한다고요. 제가 성경 때문에 우리 천하모고도 싸웠잖아요. 뭔 싸움이냐면 전수사 때인데 서대전에 계실 때요. 서대전역에서 내리면 맞무는 데인데 충남대 천안무 여기 거기서 의사 전문의를 딸 때니까 공부할 때니까. 그런데 이제 못 갖고 얘기냐면 거기는 성서 침례교고 나는 침례교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왜 성령을 인정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아니 성서 침례교라며. 성서 침례교면 성경을 침례교단보다 더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성서 침례교잖아. 성서 신구야. 그랬더니 근데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처남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막 밥솥도 던지고요. 그릇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을 잘 받으니까 받아가지고 내가 처남한테 던지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깨지는 거예요. 한참을 던지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상대편을 던지는데 그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다 바닥에서 깨지거든. 이게 본인이 수도하더라고요. 본인이 수도보래. 그 수도보자고. 누가 허당했어요. 나는 던지니까 내가 어떻게 천하못해 던지냐고. 나는 바닥에 던지지. 아니 막 나 사정없이 계속 날라오는데 받고 놓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던지지 땅에다가 받으면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게 막상 깨지게 누구 물건 막 깨져. 내 물건 아니고 자기 집 물건 깨지더라 이 말이요. 잘 들어온 게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져. 성경에서 내가 말씀을 깨지는데 내 고집대로 계속 살다 보면 나만 깨진다니까. 난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 그 얘기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안다고 자꾸 내 거고 잘한 거지 나만 깨져. 상대편은 아무도 안 깨져. 내가 만들어져야 그 영혼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천안대 가면 천안대 만약 가게 되면 서지점 갑시다 하면 딱 막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을 인정 안 했는데 성령에 대한 인책을 다 뽑았어 내가. 뽑아가지고 가져간다 했더니 안 된다고 막 인정도 안 했는데 인정을 하고 봐야지. 그 다음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는 싶어. 그분도 그걸 인정을 해. 근데 성서침례교니까 거기 교회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 주인공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발견할 때는 여러분이 교리로 보면 문제가 됐습니다. 교리로 이 성경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영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교리 없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성경은 예수는 교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잘 다니는 문구가 있는데 종로서적 지금 없어졌죠? 종로서적이 망했죠? 종로서적 그 다음에 교보문고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저쪽 가면 을지문고라고 있어요. 영풍문고가 을지문고 거기 있어요. 전철역 바로 옆에. 제하도에. 여기를 밥 먹듯이 그 다음에 종로서 다 많이 다니는데 생명의 말씀다. 다닐 때마다 제가 가면 이렇게 서적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딱 앉아 있어요. 교보문고가 제일로 편해요. 넓고 지금도 넓지만 지금은 음식 먹을 때 있고 바닥 먹을 때 없었는데 가서 딱 앉으면 이게 기독론, 인론, 신론, 성령론 다 있어요. 그거. 그러면 가서 그 책을 착 읽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짜장면도 사줄 때도 있고 짬뽕도 사줄 때도 있고 어쨌든 볶음밥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이 책 중에서 뽑아주기만 하면 그 책 잘 나가면 다음에 좋은 책 오면 그냥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서 그 책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 아니야. 조금씩 틀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가서 원서를 받았어. 원서를. 지금도 성경은 영어는 내가 이렇게 많이 뭐 그냥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보고 이렇게 독해는 할 줄 알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이걸 빼먹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떤 분한테. 왜 이걸 빼먹었는지 저자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저자한테 물어보게 그걸 넣으면 우리 교리에 건드려서 건데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한 의미가 없지 않냐고. 어떤 분이 이 원서를 읽고 와서 이걸 빼면 뭐 이 책은 책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책을 다 반납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원서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클리트 하트 책이라고 구약 총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썼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또 써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저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창세기 2장 사람을 똑같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건 크리스트 아트 책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네피림과 영적인 존재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구분해 놨어요. 그 원서도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분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알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주인공인데 왜 모를까? 그들은 초림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한 건 욥기서 19장 25절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욥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욥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메시아. 왜? 자기 구속자가 이 땅에 온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요. 나를 구속할 자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을 기다린 겁니다. 이 초림이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누구와 똑같아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구약이 있다니까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진리가 내려온단 말이 시편에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정리해 주면 제가 20-30분에 이거 못해요. 2시간이나 해야 돼. 그러면 성경 공부를 2시간이다 가면 또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30-40분씩 해서 조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어야 제가 이렇게 말해준 걸 착착 들어와서 성경과 끼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놓은 것이 들어오면서 딱딱 구슬이 서말이지만 끼워야 끼워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된다겠죠. 그러면 끼워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들어서 이게 실로 엮여서 끼워지지 않았어.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서적도 많이 읽어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책도 읽어보고 아마 책 중에 저자 중에 제일로 많이 읽은 사람 아마 김기동 목사님 책이에요. 제일로 많이 읽어본 거. 한 200권 넘게 읽었으니까요. 지금도 읽고 있으니까. 200권 넘게 읽고 있으니까. 그분 책은 내가 나온 거 다 읽었으니까. 최하 적게 읽어도
그 한 권책을 4-5번 읽었으니까요. 왜요? 그분만큼 성경에 맞게 강의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저 유명한 여기 윤 목사님 쓴 것도요, 성경에 벗어난 게 많아요. 그냥 사람들 맞게 풀어놓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설교집은 그러지 않는데 저는 알아요. 그게 수없이 읽었으니까. 유치마의 책도 50권 이상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어떤 교수가 유치마의 강의를 하니까 여기 우리 사모님 증인이니까 내가 손들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오니까 그 교수님 그래서 막 사모님 목사님 줘라요. 저 목사님 준다고. 주는 게 아니야. 강의가 그럴 것이 있어. 들었지. 나는 그때 목사인데 유치만이 강의를 손 딱 들어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들이 이런 책 썼죠 그때. 예. 그때 내가 011-9860-8069 했다. 전화해봐라 이수기로.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분이 전화해서 성막론을 썼다고 유치만이 거. 얇은 거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고 있다는 소리요. 이단 책이니까 무슨 안 읽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읽으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들어가서만 읽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읽으란 말이에요. 저걸. 박옥수 책도 제가 한 40권 정도 읽었죠. 이만저만 이렇게 여기 얇아가지고 뭐 소재 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론까지 쓴 거 있어요. 그거까지 싹 읽어봤어요. 제가. 가치가 없어서 다 버렸어요. 가치가 없어서 딱 버리고 한 2-3권 여기 있을 거예요.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 나의 주인공을 확실히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치자고요. 그림 포기요. 그럼 주인공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그럼 여기 다 가지치기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집도 지어놓고 뭐도 지어놓고. 그런데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고 요것을 설명한 거여서 여기 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고 여기 집으로 설명한 것이 있고 이게 바닷가로 설명한 것이 있고 이거 논으로 생각하고 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수가 이따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이 중점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뭘 기다리면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것을 이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윗 때처럼 회복시킨 줄 알았어요. 그런 애가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었어요. 에레미야 9장의 1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에레미야를 읽었어요. 거기서 70년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70년 나오는 것이 어디였냐면 에레미야 25장에 나와요. 25장에 이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이랑 똑같아요. 자기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온전한 나라로 서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1회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한때, 지금 마지막 때 한때를 남았어요. 이 한일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간도 아직 한일회가 안 끝났어요. 주님 오시고 가서 한일회가 지금도 2000년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따 고기 먹는 데서 확자숙이 제 저렇게 주는데 뭐 그렇게 다니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뭐죠? 다니엘서 70년에서 69일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이 딱 한 일회가 있어요. 이게 요 일회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로 지금 이 끝날 예수님이 땅 오셔서 재림할 때 이 한 일회가 아직도 진행 중이야. 이렇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알 때, 이 주인공을 알 때 이분이 어떻게 오시냐? 주님이 오실 날을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날짜가 없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고, 설교하다가도 올 수 있고, 전도하다가도 주님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에 내가 오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성경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왕인 까닭에 예루살렘 들어갔다 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자, 어디가 보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그 말이 그게 있다고요, 성경에? 아이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얘기가 어떻게 거기 있어요? 있어요. 없는데 제가 있다고 했겠어요? 있어요. 자, 에스겔서 43장. (43장에) 보면, 자,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곧 동양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떠오르는데 하나님 백성이 바람을 소리 같고 향한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분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본 이상과 같고 그 발이 하숫가에서부터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전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왕인 까닭에, 여호와는 왕인 까닭에 왕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44장 한번 볼까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 여기 나와요. 43장 1절로 3절. 하셨습니까? 예, 이들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문 밖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문이 지금 닫아져 있어요. 그 문이 지금 거기 공동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갔던 곳이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 문이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보고 어떻게 이 문이 여기가 막혔냐 이 말이에요. 그 밑에가 공동문이죠. 상상이나 갑니까?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주님께 와서 갔다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이 왕이시니까 왕인 까닭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았다니까? 누가 생각했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 가서 그거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에. 진짜 저는 이 성경 아니까 진짜 닫아져 있는가. 그 문이 못으로 딱 닫아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닫힌지 모르고 닫아져 있다니. 근데 그 밖으로 가면 갈 수 없는 공동묘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난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본 사람 그래. 그거 공동묘지라고. 거기를 막 수차례 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것처럼
다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께서 초림일 때 이것을 알고 기록해 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맞춰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춰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겠다고.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어디 나오냐고. 6장 10몇 절. 아니 그건 그렇게 안 나왔다고.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본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19절 16절 보면 어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겠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더라고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은 신명기 8장 3절인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써야지 왜 하나님 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답이 나와야 돼. 영혼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영 때문에 오셨는데 영을 위해 쓰기 위해서 육체가 질병이 들면 그걸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질고를 당하였다 이 말은. 알겠어요? 치유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키가 여기에 있어야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인데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가 확실하게 나의 주인이시냐? 나의 주냐 이 말이요. 근데 그분의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요즘은 그렇죠. 순종하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노조가 망했죠.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면 어떻게면 막 대모만해 하다 보니까 저는 저기 울산을 안 가봤거든요. 옛날에 여기 울산 같은 데 안 가봤거든요. 울산 현대 공장을. 그 현대에 있을 때요. 서울보다 더 좋았대요. 이런 기계 만지는 사람, 기계 곡치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었대. 그때. 지금 뭐 여기서 연봉 2억도 넘죠. 그럼 여기서 웬만한 회사 다니다면서 나 상상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싸늘하다는 거예요. 왜? 돈을 받다가 계속 놀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데는 20시간이면 기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48시간이라도 기계가 한 대가 안 나와. 차 한 대가. 그러니까 돈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그냥 넘어갈게. 미국에서 뭐냐? 노조는 안 받아줘. 그런 강성노조는. 개소자는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노조는 안 받아줘. 그래서 노보트하고 계약을 했잖아. 노보트 만드는 회사하고 기계 조립하는 노보트를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 회사에서 노보트로 24시간 48시간 돌려도 걔는 걔가 피곤하다고 그래? 전기만 넣어주면 막 착착착착 지가 하는데 막 오면 착착 물건만 들이면 막 착착 조립할 건데 안 그래? 그러면 뭐 8시간만 해도 나오지 차가. 아니면 10시간만에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거 한 대 나온 곳이면 거기서 3대 나오는데 똑같은 돈 주고 누가 그거 먹었어? 뭐만 연구하면 돼? 배터리가 더 해서 한 달 쓸 수 있는 배터리 노보트에 꽂으면 한 달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넣어봐. 그러면 한 달 동안 다 그 기계가 돌릴 때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어? 배터리값 남지. 여기 운전하시는 분 계신 거 봐봐. 배터리로 계산하는데 한 달 이상을 그 배터리 돌릴 수 있다. 근데 차가 몇 대 나온다. 이익이지 그러면. 안 그래요? 로봇 뭐 20대를 쓴다 해도 20대에서 로봇 20개가 인간 100명 쓰는 것보다 물건이 더 나온다는데 얼마나 좋겠어.
근다고 걔가 뭐 낙하 맹도 지른다고 아이고 나 폐렴 걸려 이 소리 없어. 그냥 쫙쫙 그냥 뿌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주인을 모르고 물어뜯기만 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삼성도 지금 로봇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갈수록 사람의 기술력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로봇 기술, 컴퓨터 기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뭐 할 때 저렴해서 넣어줄 수 있는 칩을 만들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직장에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열댓 명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연봉 몇 억씩 받고 살아. 왜? 자기가 없으면 그 기계를 못 돌리니까. 수정할 때 못 해주니까. 아무리 로봇가 해도 그거 때마다 차 모형 따라 그거 넣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봐. 회를. 그럼 그 사람은 먹고 들어와도 돼. 한 번 넣어주면, 몇십만 대 만들 때까지는 놔둘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얘기할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냐? 전도할 때마다 두려워했거든. 영혼을 가질 때마다 나는 뭐 없다고 자꾸 우측댔거든. 아니요. 누구도 처음부터 성경에 자유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아직도 몰랐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그 전도를 해서 저 영혼 죄가 있으면 내가 와서 회개한다. 뇌조를 회개하고 가니까 그 영혼이 변해서 예수 믿더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자유자재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근데 내가 아직도 성경을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못 맞춘다. 그러면 이 사람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목회해? 어떻게 용어를 가져? 전도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눈에 맞춰서 가르치고 차근차근 성령이 시켜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끄집을 당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직도 어린애 보고 야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시그마가 뭐요? 이렇게 가르쳐봐요. 걔가 뭔지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 더하기 하나를 아는 사람한테 야 방정식을 가르쳐봐요.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 저 방정식이 뭐야? 나 지금 하나 더하기 하나도 모르는데.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나는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베드로는 무식 중에 상무식이에요. 지 이름도 못 써. 지 이름도 못 쓰는 사람 명령 오직 하면 마가복음이 원래 베드로 복음이야. 마가 요한이가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서 쓴 거야. 그래서 16장이야. 16장. 사복음서의 기준서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기준서가 마가복음이라고요. 마가 요한이가 베드로 설교를 요약해서 예수의 피해서 저거 설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족보가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예수의 피. 오로지 그냥 그것만 나오지 거기 안 나오잖아요. 왕이신 예수라고 그냥 예수의 피라고 창정 나오잖아요. 그게 기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창세기보다 먼저 쓰니까 욥기서인데 욥기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알아. 이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알아. 또 그 앞에서 내가 내 한 것을 고백한다는 걸 알아. 아까 로마서 14장에 그렇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겠죠? 그것처럼 직구한다고요. 그때 구할 때 내 죄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요. 거기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로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내가 육신 살았을 때 끝났으니까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육신 벗고 나서 사함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함받는다 하면 마귀 새끼가 한번 타락했을 때 사함받을 수 있었지. 영이잖아. 영이니까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소영이가 아니라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 육신이 아니라. 영은 죄를 지면 사함받지 못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네가 볼 때 저 망가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더 죄가 많은데 아니 너희도 죄 회개자면 똑같아요. 또 그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돼지피를 섞어서 빌라도에게 줬을 때 죽은 사람이 죄가 많은지 아냐? 너희도 회개자면 똑같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요. 회개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이 말이요. 나를 그리고 전하라 이 말이요. 네가 내 피로 구원받았으면 나를 증거하라 이 말이요. 거라다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몸부림 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고치시는 것을 뭐하라? 데가볼리에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때 그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를 고친 것을 전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고도 전도 안 해. 고침 받고도 전도 안 해. 내가 이랬다고 전도 안 해. 대략 우리 사모님 갖고 내가 아는 사람 전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사모님 아는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 물어봐. 아니 목사님 왜요? 그러면 사모님 그 얼굴 어디 갔어요? 무슨 얼굴? 아 결혼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이쁘게 쓰시려고 사모로 이쁘게 쓰려고 싹 정리했지. 그러면 돈 들었어요? 돈을 들어. 그 돈도 이게 얼마인데 그냥 하나님이 싹 정리해 줬지.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저녁에 잠자는데 섬지덕이 옛날에 그 얼굴을 보여줘. 그래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놈의 새끼가 요만한 것을 지어줬는데도 아직도 그놈의 그때 쓰던 고집을 쓴다. 그럴 때 보여줄 때가 있어. 내가 언니한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거 언제 고신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눈 밑에 시커먼 점을 봐봐. 시커매지면 그놈이 아직 잡으려고 내둥 친 거예요. 근데 딱 맞더라고요. 그가 시커매지면 이러고 다녀. 근데 그게 뭐라고 그냥 이러고 다니고. 그게 보여.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라고 여러분에 계실 때 예수는 이 가운데 그림 가운데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새로, 어떤 것은 동물로, 어떤 것은 바다로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지지. 그리고 모이면 이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거 어떻게 그것이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로만 이걸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다. 그냥 내가 창세기를 읽어서 예수를 못 찾으면 창세기를 안 읽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주인공을 못 찾았잖아. 여기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는 걸 못 찾았잖아. 그러면 창세기 읽은 것이 헛것이요. 왜? 예수의 얘기니까. 내기를 통해서 예수를 못 찾았다. 그러면 내기는 헛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것을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찾았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민수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문을 보여줬다는 걸 그것을 진짜 우습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는 걸 못 찾으면 민수기 헛것인 거예요. 신명기 마찬가지요. 구약성경이 39권이지만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약을 읽을 때는 그냥 뿌리 없는 나무 몽댕이 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 몽댕이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 맺혀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뭐 이거. 그래서 성경을 보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흔들려.
나무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달랑달랑 뜨면 씌우듯이 그런 열매만 붙들고 있지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로 말하면 토라예요. 토라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거기서 나를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못 찾으니까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막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내가 못 내려놓고 못 죽이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그림 한번, 지금 이건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서 두 번 정도 해야 되니까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못 본다. 그럼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자를 죽고 자를 심판하실 이 앞에 내가, 내 혀가 직고한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도 나오고, 나와요.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열매 있고 이렇게 선한 일을 설명하면 다행이겠지만, 한문화처럼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고 없는 걸 잊게 하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숨겼다가 쌓아뒀다가 두었으니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했다 하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면 이리 가면 지옥 가는 거야. 바로 구원 받았다 천국 가는 거죠. 가는 거야. 바로 주님이 장사하라고 있다 이 말이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 그러니까 10고를 다스리는 거예요. 5문화를 남겼어. 5고를 다스리는 거예요. 7문화를 남겼어. 7고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2문화를 해서 2고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가지 구역이 있다. 아까워 결혼 중이라니까.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긴 자. 근데 1달란트 가지고 나는 무슨 거에서 끝냈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남기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준 것까지. 그래서 나 하는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라는 그 소리요. 그게 누구를 통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나와요. 엘리야는 8번 이적을 행했습니다. 8번 이적을 행했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8번 이적을 행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걸로 봐서 한 번 기도하니까 뭐요? 3년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럼 2번이네. 이렇게 또 850대 1일 때 기도할 때 나왔어요. 5가지 여러분 찾아. 아니 또 애가 죽었을 때 기도할 때 나왔어요. 그럼 4가지는 여러분이 찾아 이제. 4가지 가르쳤으니까 8가지 있는데 엘리사는 16가지 있어요. 갑절의 영감으로 16가지. 자기가 죽어서 시체에 사람 들으니까 살았어요. 그렇죠? 그거 있죠. 엘리사 사람 살렸죠. 도끼 썩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도물에 들어가는 것을 해독시켰어요. 또 사원에 기름동이 때 그 기름을 다 채워서 팔아서 살렸어요. 이렇게 또 있죠. 계속. 요것도 4가지만 알려주게 하면 이제 오늘 찾아. 이렇게 성경에 본다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다 얘기하면 또 여러분 그거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거니까 찾아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고 나만 장군 물 6번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깨끗하겠죠? 그럼 5개가 주셨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행한 행력보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나보다 더한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겠다 이 말이에요. 왜? 쓰시려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쓰니 뭐하냐? 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주인공을 알고도 내가 뭐가 죽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고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내가 권위를 두고 있다. 나를 권위를 두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일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음 주 때 또 알 수 있도록 주일날 되도록이면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강의를 들어야 되지. 그래서 잘 여러분이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두라. 첫째는 전날 그랬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예수는 성경의 속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노아 얘기가 아니고 아브람 얘기가 아니고 아담 얘기가 아니고 예수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 축복을 받았던 뭐 가서 누구를 가서 이기고 왔던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거기서 예수를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어도 창세기를 아니 100번을 읽었어도 거기서 예수 못 찾으면 헛것이는 거예요. 주인공 없는 것을 주인공을 못 찾았으니 그 헛것 본 거죠. 저자는 거기다 주인공으로 넣어놨는데 못 찾았다 이 말이요. 어떤 방법으로 넣었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성령을 통해서 찾으라. 알겠습니까? 성령만이 그걸 찾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가 뭐고 그가 친수 주를 띄워놨으니까 그 성령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이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2월달 집회가 2번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충만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한번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올려놓으니까 잘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더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또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예수요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고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